오늘 말씀은 제가 존경하는 또 제가 참 좋아하는 저희 교단에 원로 목사님 계시는데 또 그분 예전에 했던 설교 가운데 제가 기억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너무 좋은 예화, 너무 좋은 내용들은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고 싶어서 좀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참 사랑하고 아끼는 동생을 이제 후배예요. 저보다 한 살 어린 동생을 만났습니다. 그 동생은 어려서부터 저와 함께 교회를 다녔어요. 또 바로 저희 집 앞집에 살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02호 살고 그 친구는 301호 살고, 그러니까 바로 앞집 사는 친구였고, 또 같이 교회도 다녔고, 또 그 친구, 그 동생은 공부도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착했고, 또 이렇게 같이 가까이 살고 하니까 얼마나 또 친하게 지냈겠습니까? 그래서 일요일에는 교회 갔다 와서 저희 집 옆에 대학병원이 있었거든요. 전북대학병원. 저희가 전주 살았는데 그 대학병원에 그 정문 앞에 대리석으로 쫙 깔려 있어요. 정문 앞이. 그럼 이제 주일이니까 문이 닫잖아요. 쉬는 날이에요. 사람들이 통행이 없어요. 그럼 그곳에서 그 마당에서 그 친구와 같이 롤러스케이트, 얼마나 잘 나갑니까? 대리석 위니까. 롤러스케이트 타고 또 이렇게 종이로 하키채 만들어가지고 막 하키하면서 이렇게 놀고 그랬던 기억이 되게 많아요. 같이. 그래서 이제 대학 시절, 청년 시절까지 쭉 같이 지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동생은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학교를 그만뒀어요. 중학교도 같은 중학교 다녔는데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몸이 좋지 않았어요.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한 28살, 그러니까 그때까지 고등학교, 대학교 못 가다가 28살, 9살 돼서야 검정고시 치르고 그래도 공부를 잘해서 부산대학교에 갔어요. 부산대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잖아요. 부산대학교 들어갔고 또 정말 운 좋게 또 그 지역 균형 발전 뭐 이런 거 통해서 저기 서울에 있는 좋은 공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정말 들어가기 힘든 공기업에 또 직장 생활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20대 이후에는 거의 만나지 못했어요. 그 친구 아프고 또 저기 부산에 있고 또 취업하고 거의 만나지 못하다가 한 7, 8년 전쯤에 이렇게 연락이 닿아서 그 이후로 간간히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가 또 최근 3년 정도 연락이 끊겼어요. 제가 계속 전화하고 이게 명절 때 전주 내려가서 전화해도 받지를 않아요. 연락이 닿지를 않아요. 다시 오지도 않아요. 저는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얘가 너무 아파서 혹시 또 더 잘못된 건 아닌가 정말 많이 걱정이 들었습니다. 한 몇 년 동안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는 이제 올 설 때였어요. 그러니까 꽤 오래 전이었죠. 올 설 때는 그 집에 찾아가기도 해봤고 또 그 이제 아무도 초인종도 눌러봐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우편함도 보고 아직도 살고 있나. 혹시 부모님이라도 계시면 안부라도 묻고 싶어서 연락이 왜 안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막 찾아봤던 친구였어요. 그래도 이제 뭐 안 됐었죠. 그렇게 걱정이 많이 되었다가 이번 추석 때 또 제가 내려가서 연락을 했는데 그때는 연락이 됐습니다. 이제 그제서야 자기가 3년 넘게 오래 좀 몸이 많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연락받고 연락하고 누구와 교제하고 이렇게 할 여력이 아니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 생활도 겨우 간신히 정말 간신히 하고 또 최근에 또 병원에 한 2주 정도 입원해서 입원 치료도 받고 막 이렇게 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지난주에 다시 한번 또 만난 거예요. 서울에서. 제가 서울 갈 일이 있어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많은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교회를 안 다닌 지 한 10년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또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오히려 지금은 자기는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자신을 이해하는데,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납득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을 때, 하나님 안 믿을 때가 내 생활이 더 나아졌다. 내 생활이 더 피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돌아와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 보면은 그가 아픈 가운데서도 공부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또 지금처럼 또 정말 좋은 곳에서 일하고 지금 이렇게 파견 나와서 딱 자기 공간, 자기 혼자만 쓰는 공간에서 최고 결제만 하는,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그런 위치에 있대요. 지금 파견 나와서 너무 좋은 곳에서 좋은 위치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특별히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같은데, 이 친구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자기가 더 이렇게 잘 되어 간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이제 계속 그 동생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친구가 하루에 이 두통이 너무 심해서 하루에 약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이렇게 아픈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친구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참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가. 이것이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경험으로 이렇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으니까 더 믿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안 믿으니까 더 잘 된다고 하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 우리 이경수 집사님이, 우리 상혁 스님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는 것, 예수님 믿고 또 우리 주님으로 받는 것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나 내 경험이나 어떤 우리의 혈통이나 우리의 그런 집안의 내력으로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은혜로운 삶을 살고 정말 그런다 해도 믿음이 생겨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참 기적이라 한다면,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예수의 길을 따라 우리가 사는 것, 예수의 길을 따라 걷는 것, 이것 또한 기적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도를 전하며 가르치는 목사이지만 정말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저도 제가 오래전에 또 얼마 전에 마태복음을 읽을 때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저도 말씀 읽으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런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이 심중이 나온다니까요. 저도 목사지만 어떻게 이렇게 살라고.
여러분, 내 오른편 뺨을 치면은 왼편 뺨도 돌려대라고 합니다. 막 내 것을 빼앗고자 하는 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내 겉옷까지도 주라고 합니다. 오리를 가자 하는 자와 심리를 동행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나의 그렇게 모함하고 나에게 무례하게 하고 나를 정말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내 원수, 나를 못 살게 했던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를 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라고.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어려워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이렇게 살라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자꾸 떠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원수에게 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 박해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로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지금 이 시간 이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며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그 성령 하나님을 바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가능과 같은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삶, 그러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 사는 것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믿고 또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까? 성령님. 바로 어디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손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알아요. 사람들 다. 나 예수 믿지. 성령 하나님 나 알아.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전서 3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 안에 성령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 너희 안에 성령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성령님이 계심을 알고 또 이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령님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오늘 우리 성령님 오시옵소서 충만케 원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이번 한 주 우리가 더 간절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기도하고, 또 내가 성령님과 어떻게 살까 또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것을 또 이렇게 경험해보고,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가 우리 평생에 우리 성령님과 함께 정말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부터 켜는 것이 아니라 빨리 오늘 일정 막 이렇게 아니라 잠깐이라도 성령님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세요. 인정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또 성령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죠. 성령 오늘 이런 스케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일정이 있고 또 누구를 만납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또 은혜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또 슬픈 일 가운데 성령님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제가 힘이 듭니다. 제가 마음이 몹시 슬픕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정말 귀한 손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집안을 청소하고 또 옷도 좀 단정히 입고 막 추리닝 입고 손님을 맞지 않잖아요. 그래도 좀 단정하게 입고 또 아이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떠들지 마. 소란 피우지 마. 장난감 좀 방에 잘 갖다 놓고 정리하고 너무 막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귀한 분, 우리 귀한 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모셨잖아요. 모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단정히 하고 단장하고 또 소란 피우지 마. 잠잠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 감정에게. 우리 감정. 막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우리 감정이. 막 화가 불쑥불쑥 짜증. 갑자기 또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걱정이 생기고 우리 안에 감정이 그렇게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막 소란 피우고 까부이고 이럴 때 말하는 겁니다. 감정아, 귀한 분, 성령님 우리 계셨으니까 까부지 마, 소란 피우지 마, 잠잠해. 우리 지성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너 좀 안다고, 너 좀 배웠다고 까부지 마. 교만하지 마. 참 지혜자가 누구야? 진리이신 분, 참 지혜이신 분, 성령님 모셨으니까 네 생각, 네 계획, 네 방법, 교만, 잠잠해. 우리 의지에게도 고집 피우지 마. 귀한 손님 계시는데 완강하게 네 멋대로 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내 자신에게, 우리가 귀한 손님 모실 때 애들한테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자신에게, 왜? 내 안에 귀한 분이 계시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자기 자신에게 선포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내 영혼아 잠잠하라. 우리는 성령님, 귀한 하나님을 모셨음을 알고 주님 모신 것,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며 우리 자신을 단정히 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의 감정의 기복, 또 내 생각, 내 뜻 소란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 우리 귀한 분을 또 모셔야 할
것이죠. 그렇게.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였다면 이제는 또 그 성령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제. 우리가 귀한 손님 모셔놓고 우리가 막 이렇게 막 귀한 손님 모셔서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잠잠하라, 까불지 마라, 소란 피우지 마라 했는데 그 귀한 손님 모셔놓고 정작 잠잠하긴 한데 소파에 앉혀놓고 그냥 교제하지 않은 채 그냥 귀한 손님 저기 앉혀놓고 우리끼리만 나하고 내 새끼들하고만 식탁에 앉아서 막 커피 마시면서 과자 먹고 떠들고 좋아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귀한 손님은 소파에 편안히 앉혀놓고 나는 내 친구하고만 내 새끼하고만 우리끼리만 밥 먹고 이야기하고 막 차 마시고 웃고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오신 손님이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무례한 일이죠. 손님을 모셔놓고 교제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은 채 나는 그냥 내 할 일만 한다? 굉장히 무례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는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나면 아이 엄마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게 저에게 쉼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아이들 밥은 어떻게 해서 먹었어? 또 오늘 아이들 무슨 일이 있어? 재미난 일이 있었어? 또 오늘 누구랑 만났으면 또 어떤 교제를 했어? 또 그분은 어떻게 지내신대? 이렇게 소통, 아내를 통해서 저는 아이들을 또 다른 이렇게 지체들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즐거웠었는데 그런데 이제 요즘은 시간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셋째가 생기니까 거의 24시간 우리가 셋째한테 붙어 다녀야 되잖아요. 잠자는 시간 아니고서는 계속 붙어 다니면 안 그러면 또 화장실 들어가서 변기에 손 넣고 정말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붙어 다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할 시간이 오히려 더 많지가 않아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아이들 재울 때 한 방에 다 같이 눕습니다. 저도 누워요. 한 방에 누워서 아이들 재우면서 그때 얘기합니다. 그때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이죠. 저 혼자 제 방에 가서 자면서 핸드폰 하면서 쉴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아이들 재우면서 아이들 팔베개도 해주고 안아도 주고 스킨십도 해주고 또 아이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 엄마와 또 이런저런 이야기 또 내가 들었던 생각들 요즘에 또 고민들 내 마음의 속 얘기들도 또 이렇게 쫙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한 방에 누워서 아이들 재우면서 그때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성령님과 오늘 하루를 나누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뭐 먹었는지, 누굴 만났는지, 또 그러면서 내 안에 어떤 생각들, 또 때로는 오늘 좀 힘든 일이 있고, 그러면 성령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순간순간 내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과 만남 속에서 험한 일을 겪고, 무례한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이 무례함에서 저를 지켜주세요. 이 화나는 일에서 제가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순간순간 성령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업이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 이런 정말 힘듦이 있습니다. 이 상황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내가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와 대화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그냥 순간순간 우리 성령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놓고 그냥 모른 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늘 교제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성령님 앞에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또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런 것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령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저는 기도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그 이야기도 나누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는지를 몰라요.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몰라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또 은혜를 주심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흔들립니다.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이들을 돌볼 때 또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제가 남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남편에게 좋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남편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 또 세 번째로 이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 사실 성령님 인정하고 교제하고 의지하는 것이 다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가 번갈아 가면서 막 드러납니다. 나를 지배하는 것이죠. 우리 상혁 스님, 난 always, all time, 난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아니죠. 우린 때로는 육체의 소욕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다시금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이런 것이 번갈아 일어나요. 마치 우리가 하루를 지나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다시 또 낮이 오고 낮이 지나면 밤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번갈아서 이렇게 우리를 지배합니다. 육체의 소욕으로 치닫기도 하고 다시 성령을 따르기도 하고 내 안에 육체와 성령이 싸우는 것이죠. 아침에 성령의 인도를 받다가도 저녁에 육체의 일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비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에게 예수님 따르는 길을 계속해서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간구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싸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디모데전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그리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시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지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치열한 전투지지요. 우리가 부하려 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근심하고 욕심에 빠지고 미혹에 빠져서 나를 찌르고 결국엔 파멸로 가는 것. 정말 이 치열한 전투지 가운데 우리가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 후히 주시며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 성령님 모든 것 후히 주시는 선하고 좋은 것 후히 주시는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을 인하여 너무 많은 내 안에 많은 미혹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결국에는 그것을 얻은다 한데 뭐합니까? 결국엔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또 싸우며 또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가 이 믿음의 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자녀로 서도록 이루실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싶어요. 성령님이 우리로 끝까지 주의 길을 가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로 끝까지 주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의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것, 성령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 성령님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끝까지 주의 길 인도하시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것이다. 주님이 이것을 하신다. 나는 내 힘으로는 내 믿음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끄신다. 인도하신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